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신약 84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면 그 두 가지 차이를 잘 모릅니다. 먼저는 죽음에 대해서 묻고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 먼저는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지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렇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봅니다. 120년 살면 많이 삽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다 압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돌아갈 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 학교 친구가 죽는 경험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어린 자녀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태어나는 데는 정말, 죽는 데는 정말 순서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죽음은 언제 있다고 생각해요? 나로부터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멀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떻습니까?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죽음입니다.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도들도 잘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당하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옥에 안 보내세요. 그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사망의 부활로 부활시키셔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합니다. 부활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끝에 오면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미래의 부활도 있지만 사실 현재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요. 우리 나중에 부활할 거야. 미래의 부활을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이 죽음과 부활, 이 속성이 같지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죽음이 먼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부활도 먼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해와 부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죽음은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합니다. 부활은 매우 생소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사망했다, 부고 소식을 자주 접하시죠? 장례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조문을 갑니다. 그러니까 장례 소식을 자주 들었지만 부활했다, 여러분 주변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평생에 살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으니 막연하게 상상합니다. 그저 다른 차원의 변화, 3차원의 4차원, 벽을 뚫고 지나가거나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변화쯤으로 개념적으로 부활을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스도이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가족들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을 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하고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요? 예수님은 능력자입니다. 치료자입니다. 죽기 전에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끝났습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젠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알아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이렇게 대화를 마치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근데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언제 살아났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이 현재형으로 일어났습니다. 분명 마르다는 얘기했죠. 마지막 때에 부활할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믿음이 있니?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현재의 부활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생명을 주는 사람이야. 그걸 내가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물어본 것 아니에요. 너에게 믿음이 있니? 이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나사로의 부활은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부활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피노키오 아시죠? 피노키오 이야기. 피노키오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나무 인형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움직이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움직이긴 막 움직여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뭐라고 불러요? 좀비. 움직이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신앙을 좀비 신앙이라고 합니다. 좀비 신앙. 여러분, 아담 아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흙으로 그냥 빚어서 만들었을 뿐이에요. 토기 인형입니다. 토기 인형.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생명이 있는 신앙을 뭐라 그래요?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굳어있는 토기 인형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내니 부활신앙.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좀비 신앙에서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지는 데에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타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 오라비를 살려주시는 현재의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좀비 신앙입니다. 좀비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과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칭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자녀를 주셔야죠. 주시더라도 얼만큼 주셔야 됩니까? 10명, 20명 주셔야 빨리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도 없어요. 더욱이 아브라함의 씨가 말랐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씨가 없어요. 그 몸에 죽었어요. 아내 사라도 몸이 죽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잉태할 능력, 기능이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것을 무슨 몸이라고 해요? 죽은 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 죽은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이 경험이 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하혈을 하는 거예요. 피를 쏟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착상이 잘못되었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적정 수치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아이를 잃은 것도 슬픈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칫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첫째 딸 수준보다 첫 번째 딸에 높습니다. 수치가 워낙 높아요. 가도 매달 가도 안 떨어져요. 조금씩
마지막 달에 되었을 때 그 수치 들어와야 이제는 항암 치료를 안 하는데 마지막 달에 쏙 들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막 박수를 치고 남의 일이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1년, 2년 동안 아이가 생기면 안 된대요. 생기면 다시 아플 수 있다. 그래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아이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이 아이가 제예요. 이름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주은입니다. 잊지 않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주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99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 사라의 몸도 죽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을 살리셔서 아이를 낳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상황은 완전히 열악하게 변해버렸는데 그 믿음은 변하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믿음은 부활을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의 몸을 살려내셨어요. 사라의 몸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살려내셨어요. 이건 뭐예요?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에 현재 일어난 일입니까? 언제 일어난 거예요? 현재 일어난 일이잖아요. 현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현재의 부활입니다. 나중에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현재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말씀해요. 내가 100세에 너에게 준 아들 있지? 그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하나님 왜요? 100세에 간신히 얻었는데 왜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곧장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 기슭에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내려올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삭을 죽입니다.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냥 쇼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죽일 마음입니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내 아들,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살려내신 경험이 있잖아요. 부활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부활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요, 내가 죽이지만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다시 이 산을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 이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 아들을 나중에 살리는 거예요? 아니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지금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부활을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현재의 부활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 생명이, 그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것은 그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본질은 부활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납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제 끝났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무슨 다른 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흩어져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었으니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도, 무덤에 누인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수를 바르려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돌로 막아둔 것,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큰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서로 생각했습니다. 서로 말하고 눈을 들어보니 돌문이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무덤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문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것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행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한 일도 없고 우리가 한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부활시키신 일만 있을 뿐입니다. 여자들은 놀라운 부활을, 그 현장을 맞이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셨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의 죽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빈 무덤 앞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이 아직 연약해요. 부활이 먼 미래에 있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어나는 부활이라는 것을 도무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막혔던 무덤이 열렸지만 정작 여자들의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기막힌 현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용서받잖아요. 죄사함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왜 사흘 후에 부활하실까요? 마지막 부활하셔도 되는데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앞으로의 죄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거면 돼요. 그런데 왜 부활하실까요? 마지막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5절 후반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신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영원한 삶이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망 권세가 땅에
메어두고 있고자 했습니다. 땅에 가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깨뜨리고 나오셨어요. 살아 나오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메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메인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망이 더 이상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게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부활은 우리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려내고 또 불임이 치료되는 그러한 부활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제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간당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죽지 않게 살리셨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호흡이 끊어졌다. 우리 영혼이 이미 사망 선고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몸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이 죽음이 우리를 매이지 않는다. 이 확신을, 그 칭의를, 의롭다는 것을 인쳐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될 것이다 라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부활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의 부활을 미래의 부활로만 생각합니다. 교회가 현재의 부활을 가르치질 않아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고 또 그렇다면 현재의 부활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미 부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구원받았다 그래요? 천국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데 똑같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 미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부활했고 부활이 완성됩니다. 천국에서.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부활입니다. 나사로와 아브라함, 예수님의 부활, 이 세 가지를 현미경으로, 아주 초고도 현미경으로 DNA를 검사했답니다. 그랬더니요 100%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현재의 부활의 신앙. 나사로 현재의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현재의 부활의 신앙.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도 현재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 좀비의 신앙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더 이상 빼앗아갈 수 없다. 빼앗기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란 것은 이 능력이에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믿음을
이 부활 신앙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허물과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마지막 미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키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는 성도.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무덤에는 시체가 없지요. 다른 종교는 뭘 자랑합니까? 마호메트. 시체 죽은 것, 그 무덤 자랑해요. 공자 죽어있는 그 무덤들 자랑해요.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비어있는 그 무덤이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우리 함께